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목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들을 자들도 없느니라. 아멘.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트레이드밀에 올라가서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뛰는데 때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기도 해요. 자기가 러닝머신을 조절해놓고 뛰는데도 다쳐요. 그 이유가 조절한 기계는 기계의 그 속성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내가 생각을 다른 데로 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그만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잘 사는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탑 오브 탑의 매뉴얼 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산 자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도록 놀랍게 인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트레이드밀을 이 매뉴얼 북을 가지고 살 때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걷고 달리고 관리할 때 최고의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여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17장 22, 3절에 보시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이야 19절에 보시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후의 부활을 중요한 시점에서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3번이나 확실하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람의 속성상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왕이면 고난받으실, 죽임당하실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자리다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이 행동해요. 자, 왜 이렇게 제자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명심할 말씀을 잘 잊어버리느냐. 보통 우리 인간은 망각 증세가 있고 건망증이 있어요. 다 기억을 못하는 건망증이 있는데 자, 이 건망증과 치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식사하셨습니까? 무슨 반찬 먹었습니까? 하면은 잘 몰라요. 그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어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오늘 아침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를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는 전에 제가 어디 휴스톤에 갔을 때 우주항공학 박사가 픽업하러 왔는데 1시간 동안 못 찾았어요. 결국 그 비행장에 그 셔틀을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1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교회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차를 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주차했는지 이 자체를 모른다면 이거는 치매입니다. 결혼하는 딸, 결혼식 날 아침에 신부 엄마가 미장원에 갔다가 미용사가 머리 손질 다듬기만 하면 될 텐데 미용사가 파마할 때가 됐네요. 파마하시죠 하는 말에 그럴까요? 그러고는 잡지책 보고 무심코 3시간을 파마 떡칠해 놓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딸 결혼식 날이에요. 신부 엄마도 없는 결혼식이 엉망이 된 데다가 뒤늦게 갔더니 이미 끝난 마당.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한순간 실수가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의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요, 그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영생에 이끄시는 그 생명의 부활인데,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대인 메시아상을 가진 그들 그대로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죽느냐 고난당하느냐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넘어지는 걸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안 듣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이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이건 명심해야 될 말씀을 새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도 될 말들, 시시한 말들에 그냥 희희낙낙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뭐 들었어요?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치매에는 화투가 좋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화투 말도 안 해도 자기 생각으로는 화투가 좋다고 들었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못 말리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에 매인 인간들. 그런 그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 이런 소리까지 들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충만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핵심적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인생의 기본기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이 기본기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외국으로 비행기까지 타고 호텔까지 다 와가면서 갑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가 타자는 타자, 투수는 투수, 축구 공격수, 수비수는 그 기술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지훈련 가면 전적으로 하는 게 오직 체력 단련입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 체력이 없으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시간 들여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하는 이유가 기초 체력.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부활과 능력과 승리를 힘입고 신앙인이 되고 변화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 이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죄 없으신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주님으로, 그래서 부정모열로 인간 보통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의 생애를 사셨어요? 태어날 때 김승의 구유에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갔다 와서도 좋은 동네 못 살고 저 나사렛에 삽니다. 달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살 찢고 피, 물 다 쏟아버리신 주님. 도대체 죄 없는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흉측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넉사자의 아니비자죠.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잘못된 것. 죄라는 말을 원어로 신약 성경에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이 활을 쏠 때 그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이게 벗어난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불법,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내 의를 추구하는 불의, 이 불신앙, 불순종, 불법, 불의,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비로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뭐라 그래요?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려면 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본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는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따르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초대교회 그 성도 지도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존경받는 바나바를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칭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전부 재산을 팔아 바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재산을 팔았는데 재물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요. 일부라도 바친 게 얼마나 귀하냐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 심판하시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창기의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키우시면서 처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자기 생각을 하는 자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생활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죄에 빠지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이라면 하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탐욕, 내 욕심, 내 교만으로 그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고 끝이 멸망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심, 욕심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야구팀 중에 애틀레틱스라는 아주 메이저리그 강팀, 우승도 많이 한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틀레틱 팀장이 필라델피아 법이 주일에는 야구 시합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일날 야구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팬들이 끌고 사람들이 오면 돈도 생길 텐데 해서 주의회에 가서 아주 로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을 바꾸어서 주일날 시합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법안 이후에 통과되고 주일날 시합한 이후에 이 애틀레틱 팀은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 최하위를 맴돌다가 파산하고 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야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올시다예요. 네, 주일 봄에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사람으로 보면은 돈 몇 푼 챙기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예요. 세상과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정비법에는 주일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일을 추구할 때 그 결과는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 뜻 왔다 갔다 해요. 마치 합승 택시를 탔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왼쪽에 탄 아가씨를 보니까 아주 얼굴이 영 아니올시다. 그런데 새로 탄 오른쪽에 탄 아가씨는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차가 운전하면서 왼쪽으로 차가 쏠릴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차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주님이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그 말은 자기 뜻을 주관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자기 입맛에 하나님이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 나의 뜻, 이 세상의 뜻을 구별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거역하고 잘못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은 베드로에게 하신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되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가 뭐예요? 옛사람 자신, 우리 본성이에요. 타고난 오리지널 나, 죄인된 우리의 속성,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죄를 볼 때 나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종노릇 안 할 거야. 끌려가면 안 돼. 나는 죽었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혔어.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럼 내가 의의 후사지. 하나님의 자녀지. 말씀 순종해야지. 그래서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새롭고 삼기를 열어주셨는데 왜 다시 또 옛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 좋은 빅토리와 영국 여왕이 한 번씩 평민 가정을 예고 없이 방문을 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불시에 어떤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 가난한 가정의 그 주인 어머니, 아주머니에게 시험 삼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집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여왕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왕님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으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늘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여왕님은 손님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한 번씩 모시는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빠이 하고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듯 하다가 업앤다운하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과 풍성한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더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 몸이 너희가 아니야. 값을 주고 산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옛사람에 대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이 성경 말씀대로 옛사람의 죽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와 허물을 범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하고 진실되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을 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합니다는 청지기같이 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했다고 해서 안 알아주면 삐치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했으니까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수고는 내가 했지만 영광 주님 것이죠.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직분이기도 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이기도 해요. 크든지 작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될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재생산에 리프로덕션에 많은 열매 맺을 꿈을 가지고 있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는 인생, 십자가 지지 않는 인생, 공중에 떠 있는 인생이에요. 씨가 공중에 떠 있으면 이거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른다면 이게 죽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열매가 없어요. 훌륭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마지막에는 너를 져줄 것이다. 십자가가 나중에는 너를 살려줄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로워도 이 십자가를 잘 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언젠가 너끈하게 인도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잘랐습니다. 좀 나아요. 그래도 무거워서 또 자릅니다. 또 자릅니다. 또 자릅니다. 아주 조그맣게 자르니까 아주 가벼워요. 근데 큰 구덩이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긴 십자가 놓고 잘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가 쬐꼬매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잠을 깬 거예요. 십자가는 자르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내 몫에 태인 거 질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은 에이브람 링컨이지만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본래는 삼류 영화배우, 인기가 없었어요. 그 첫 번째 부인은 인류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삼류 영화배우로 인기가 없어서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 삼류 영화배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부인 낸시 여사를 만났는데 이 낸시는 남편을 참 지극히 사랑하고 정성껏 받들었다고 그래요. 비록 삼류 인기 없는 배우지만 그 스마일이 멋있고 말투가 멋있고 제스처와 유머가 있고 좋은 것 바라보면서 잘 받들었더니 결국
대통령 영부인으로 사람들 앞에 우와 영부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첫 번째 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양반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있었을 걸.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내 십자가 싫다고 버렸더니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나더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운동시합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영광의 금메달에 있기 전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단련을 합니까?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통과합니까? 그러고 따는 거지 그냥 따는 금메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몫에 된 십자가는 이거는 영광의 지름길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져야지 질려다가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 인생에 사표는 안 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내가 그때는 그만두겠다. 이런 작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사표 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 기분, 자존심 막 상할 일들이 생길 때 끄떡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할 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 딱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27절,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따라합시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건데, 자,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충성한 자에게 놀라운 보상과 상급과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요령 피우고 도망간 자에게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왕에 심는 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것들 따라 그렇게 심으면 다 썩는 것들인데,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거워도 이 사명 감당할 때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놀라운 상급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부지간에도 속아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을 해주신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을 잔뜩 마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데 보통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짧게 일했는데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조금 일했는데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라.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에겐 악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 사무엘하 3장 39. 교만한 사람에게는 패망이 있겠다. 성경 시편 31편 23절을 비롯해 많은 구절이 우상 숭배한 자에게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2살에 직물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4살에는 증기기관차에
화부가 돼서 석탄가루 삽으로 넣는 일을 하던 16살에는 이 우편 배달부를 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그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면서 철도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결국은 이 철강계 대부호가 됩니다. 그가 그 자서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님 안에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축복의 기회였다. 헌신의 손, 이 말이 중요해요. 헌신하는 손을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충성하는 것이 헌신하는 손을 내밀어야 그 내민 손을 하나님이 성공의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게 하시는데, 이 성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이 헌신의 손인데, 헌신의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있으면 한 계단도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에서도 식당에서 저 웨이터가 웨이트리스가 일 잘하면 주인이 주급을 더 줍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니까. 일한 만큼 수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끼리도 그래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 영국과 합작해서 유럽의 국가들 연합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터키라는 국가는 의회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참전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터키가 IMF가 오고 이 재산이 두동강이 나고 채권이 약세로 돌아가고 허덕이게 될 때 참전국이 아니니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국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나라들도요, 희생을 같이 한 나라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 혹은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만큼 그 혜택을 또 받는 거예요. 희생을 한 만큼 세상도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더 알아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날 위하여 희생했구나. 십자가 졌구나. 그래, 너 손해봤구나. 듬뿍 복리자로 갚아주지. 그런데 이것을 천국 간 후에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하면서 쪽박 차질 마시고 미리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 우리 김영창 권사님은 참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사실은 태어나기는 아주 유명한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차치만 집사님 말에 의하면 이거는 대대손손 재벌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1948년 11월에 피난을 내려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내려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먼저 내려와서 서울의대에 편입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48년 11월에 오니까 48년 8월에 정부 수립되고 북한은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대 재학 증명서가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졸업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다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약대를 들어가서,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또 장교 시험을 보고 장교로 참전용사로 6.25가 마칠 때까지 근무하고 열심히 사시고 이번에도 이사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이 됐다. 너는 이제는 너무 이제 일하지 마라. 수고가 그쳐서 모셔가신 거, 하나님이 참 모셔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사시더니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참 말할 수 없는 충격인데, 근데 그 이사하는 금요일 아침에 저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화초들도 죽지도 않는 날씨고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해요. 참 사랑하는 말,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아주 너무 즐겁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제가 신방 갈 때 준 액자를
자기가 오늘 올 2월 18일에 편찬하실 때 붓글씨로 중국 성경을 가져와서 그걸 썼더라고요. 쓰셨는데 얼마나 명필인지 몰라요. 이야, 그걸 제가 선물로 또 받았습니다. 참 충성되게 기뻐하고 사시고 이사 딱 마치고 사랑하는 부인이 춘자 권사님 잘 사십시오 마련해 놓고 탁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플랜이죠. 본인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낙상 사고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으시고 그냥 몇 시간 이렇게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셨는데 참 충성되게 열심히 사셨구나. 참 우리도 언젠가 부름 받을 텐데 찝찝하게 가지 말고 참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일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옛사람 죄악된 육체의 소욕 세상의 물욕 이런 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마련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성경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